예를 들어서 이렇게 통이 있다. 뭐 통에 뭐 뭘 가득 담아 놨다. 그러면 왜 여러분들 그런 있잖아요. 박스에 뭐 물건을 많이 담아 놨다가 박스 밑이 쑥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 속에 물건이 그대로 쑥 다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박스는 빈 박스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밑이 빠진다는 게 밑이 쑥 빠져버리면 아이고 어이가 없죠. 밑이 쑥 빠져버리면 뭐 이렇게 담아가다가 쑥 빠져버리면 그 속에 있는 게 쑥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덜 가지는 게 아니라 분별이라는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밑이 빠져버린다라는 게 분별이라는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그 박스는 빈 박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이라는 자체가 쑥 빠져버려야 되는 거지 그 그 분별의 밑이 빠지지 않고 계속 분별을 덜 하는 노력은 아무리 해 봤자 그게 분별이잖아요. 지금부터 2025년 2월 20일 대해서장 제 49회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과 이해를 반려자로 삼는 것이며 지식과 이해를 방편으로 삼는 것이며 지식과 이해 위에서 평등한 자비를 행하는 것이며 지식과 이해 위에서 온갖 불사를 행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만 그들이 무한한 세월이 공이고 살고 죽음과 열반이 모두 적정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과 이해를 반려자로 삼는 것이며 지식과 이해를 반려자로 삼는다고 했지만 둘이 아닌 겁니다. 지식이 공이고 이해가 공이고 분별이 공이고 그래서 분별 위에 공이 있다. 분별이 곧 공이다. 분별과 공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분별한다고 해서 매일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중생은 매입니다. 집착하니까. 그러니까 분별심에서 깨어나지 못했으니까 매이는 겁니다. 분별심에서 벗어나면 분별해도 분별이 공입니다. 이법으로 나누어서 보자면, 둘로 나누어서 보자면 분별하는데 어떻게 분별이 공이냐 라고 하겠지만 분별이 공입니다. 공한 분별인 겁니다. 그래서 용이라는 말을 하죠. 쓴다. 쓴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분별을 해도 분별에 전혀 매임이 없다. 그러니까 분별해도 분별한 것이 없다. 걸림이 없다. 장애가 없다. 분별해도 분별 안 한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나는 분별해도 분별에 매인 게 없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분별이죠. 나는 분별을 해도 분별한 게 없어. 이렇게 한다는 그게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별 속에서는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에서 벗어난 분별은 어떤 건지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했다 하면 그건 분별이니까. 상상은 분별에 속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깨우치면 되는 겁니다. 깨우친다는 것은 뭐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깨우친다는 것은 그렇죠.
깨우친다는 것은. 이제 습이 조복되는 데는 이제 뭐 죽을 때까지 그게 끝나는 게 아니지만, 깨우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관심이 많이 있으면 그 깨우침이라는 인연이 찾아옵니다. 자기가 깨우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관심이 많이 있으면 깨우침이라는 인연이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는 겁니다. 깨우침이라는 것은 그렇게 깨우쳐지는 거죠. 예, 그렇죠. 이 지식과 이해를 반려자로 삼는다 하는 것은 이게 말의 표현만 다른 것이지, 즉시공이다 할 때 즉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이라는 말은 같다는 말이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같은 거다. 색이나 공이나 같은 거다. 즉 지식과 이해나 거기서 벗어난 것이나 둘이 아니다. 같은 거다. 모양의 측면에서 분별해서 보자면 지식과 이해이고, 그 원리 근본적으로 보자면 그게 공이죠. 그래서 지식과 이해를 반려자로 삼는다 하는 게, 사실은 이런 말도 좋은 말은 아닙니다. 이건 분별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지식과 이해를 반려자로 삼는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차라리 색즉시공이라는 말이 낫죠. 둘이 아니다. 이렇게 지식과 이해를 반려자로 삼는다고 하면 또 사람들은 또 지식과 이해도 내 반려자로 삼고 사는 것이다. 그게 공부다. 이렇게 여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가 되는 법문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말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해보는 겁니다. 맨날 똑같은 말, 똑같은 단어만 써서 말을 하면 좋겠지만, 말이라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같은 것을 의미하는, 같은 것을 가리키는 단어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하는 거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과 이해를 반려자로 삼는 것이며, 지식과 이해를 방편으로 삼는 것이며, 지식과 이해를 방편으로 삼는다고 하거나 반려자로 삼는다고 하거나 그것이 그것이다, 즉이다, 둘이 아니다 라고 하거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지식과 이해를 방편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법문할 때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식과 이해를 방편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모든 법문은 방편 법문이다라는 것을, 그 말을 우리 중생들은 그 말 알아듣기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게 방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려운 말이에요. 물론 설명으로 하자면 강을 건너가자면 뭐 그 다리가 있어야 된다, 또는 배가 있어야 된다. 그 다리나 배에 해당되는 것이 방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둘로 나눠 놓고 생각하는 우리 중생들의 사고방식에서는 방편을 이해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수단이다, 길이다, 방편이다, 이게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게 방편이라는 말은 건너갈 때까지만 필요하고 건너가고 나서는 필요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건너갈 때만 필요하고 건너가고 나서는 필요 없다. 이게 방편인 겁니다. 지식과 이해를 방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문은 어떤 법문이든 누구의 법문이든 다 방편 법문입니다. 진실한 말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은 전부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강을 건너가는 건너가기 전에 필요한 수단이지 건너가고 나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구의 법문이든 간에.
예. 근데 우리 분별하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대로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거야.' 하면 강을 건너가서도 계속 중요한 거잖아요. 강 건너가기 전에도 중요한 거고. 그런 식이죠. 근데 이 법문은 강 건너가기 전에는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고, 강 건너가고 나면 헌신짝처럼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강 건너 근데 이 습이라는 게 강을 건너갔나 싶으면 또 이쪽에 와 있고, 또 강 건너갔나 싶으면 또 강 건너기 전에 이쪽에 와 있고 하는 그런 습관 때문에 그 방편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근데 강 건너갔을 때는 방편이 필요 없죠. 배가 필요 없죠. 강 저쪽에 있을 때는 배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쪽에 있으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게 벌써 이쪽에 와 있고, 그러니까 분별하는 분별 세계, 그러니까 분별심 분별심에 속는다 이거죠. 분별심에 빠진다. 그래서 방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강 건너기 위한 법문이 필요한 거지. 네. 에 지식과 이해를 반려자로 삼는다는 것은 어 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과 이해를 쓰되 공 한 자리에서 쓴다. 공과 둘 아니게 쓴다. 공 한 자리라고 하면 또 공 한 자리가 있나 하고 상상하기 때문에 공과 둘 아니게 쓴다 이런 말이 나을까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되 공한 분별을 하는 겁니다. 공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을 하되 공한 분별을 한다. 그래서 법문을 할 때는 분별하되 공한 법문을 한다. 근데 듣는 사람은 공한 분별인지 모르기 때문에 분별로 듣죠. 이분법으로 듣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 따라가지 마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해서는 소용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 법문이 어려울까요? 처음에는 그 이분법 속에서 생각하는 중생들에게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렵다는 게 아니라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양단 간에서 벗어나면, 그러니까 이분법에서 벗어나면, 즉 분별에서 벗어나서 보면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뭐 어떤 수행을 해도 분별심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와 나쁜 게 있게 됩니다. 마음도 편안한 상태와 괴로운 상태가 있게 되죠. 그래서 괴로움을 면할 수 없다. 일시적으로 면한 것 같다가 다시 도로아미타불. 또 일시적으로 면한 것 같다가 또 도로아미타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별심 속에서 하는 수행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분별심 속에서 합니다. 분별심 속에 있지 않다면 수행이라는 것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깨우친 상태에서는 수행이라는 것을 안 하게 됩니다. 그쵸? 자기가 분별해서 깨어났는데 그 둘이 아닌데 무슨 뭐 수행해서 도달할 곳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깨우치고 보면. 그럼 그럴 때는 수행이라는 것을 하지 않게 되죠. 수행이라는 것은 어떨 때 합니까? 목적한 바가 있을 때, 목표가 있을 때, 도달해야 될 곳이 있을 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분별심 속에 있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수행은 분별심 속에 있을 때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분별심 속에서만 살아왔고 그 분별심 속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수행은 그냥 해야 되는 건 줄 압니다. 수행을 해서 뭘 자꾸 닦아야 되는 건 줄 알아요. 우리 분별심 속에서는 끝이 없습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끝이 안 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해도 끝이 안 나는 게 분별 아닙니까? 뭐 끝이라는 건 날 수가 없어요. 분별에서 벗어나야 끝이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의 바닥이 드러나 버려야, 분별의 톡밑이 빠져버려야 바닥에 딱 안정된 바닥에 발을 딛고 서게 되는 거지. 분별심 속에서는, 그러니까 분별로 뭐 아무리 수행을 해도 그건 더 높은 뭐 단계라고 할까? 마음의 더 높은 단계? 더 높은 뭐 더 어디 가야 끝이 날까요? 그 위에다가 또 있는 겁니다. 분별 속에서는. 근데 이 분별 자체가 왕창 무너져 버려야 더가 없습니다. 더는커녕 둘로 나뉘어진 곳조차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게 오류라는 것을 몰라요. 더 열심히 공부하면, 더 열심히 수행하면, 더 집중해서 공부하면 더 마음이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겠지? 더 편한 상태가 되겠지? 더. 내 깨우치고 보면 추구심이 멈춘다고 했습니다. 추구심, 더를 원하는 게 추구심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욕심. 욕심이 없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10개 가지고 싶다가 1개만 가지고 싶어지는 것이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1개를 가지고 싶어도 그것은 욕심입니다. 불교에서는 1개를 가지거나 10개를 가지거나 그걸 갖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1개 가지고 있거나 10개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즉 분별심 속에 있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분별을 벗어난다. 무소유라는 거죠. 무소유,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진 게 없다라는 것은 분별에서 벗어난 것을 가리킵니다. 분별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무소유는 불가능합니다. 남들은 10개 가지고 사는데 나는 1개만 가지고 살면 무소유인가? 절대 아닙니다. 1개 가졌는데 어떻게 그게 무소유입니까? 덜 소유지. 무소유가 아닙니다. 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과연 가능할까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분별심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좀 더 유치하게 말하면 내가 앉아 있는 땅, 거기 앉아 있잖아요. 그것도 안 앉아 있어야지. 아예 자체가 없어야지. 제로여야지 무소유라 할 수 있죠. 내가 있는데 이 몸뚱아리 있다. 그건 무소유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덜 소유한 것을 가리킨 게 아니라 무소유라는 것은 색 즉시 공이기 때문에 일체의 색이 공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깨우쳐야 일체의 색이 공하게 되죠. 그럼 일체의 색이 공하면 하나를 가진 것이나 10개를 가진 것이나 똑같아지는 겁니다. 가진 것이나 안 가지는 것이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색이 공하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색과 공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색과 색도 둘이 아닌 게 되죠. 그죠?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이해를 반려자로 삼는 것이며, 아무리 지식과 이해를 해도 공한 지식과 이해이기 때문에 깨우친 사람에게는 지식과 이해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분별은 하는데 분별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분별에 속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분별하되,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게 아니라,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분별 못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분별에 매이지 않는, 즉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분별을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분별은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근데 전혀 마음에 불편함이 없다. 매임이 없다. 그러려면 자기라는 나다, 뭐 너다 이런 분별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분별을 안 한다는 것은 그 안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안 한다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건 분별이에요. 그래서 분별을 자기가 하든 안 하든 그거 다 분별입니다. 밥을 먹은 것도 분별이죠. 밥을 먹었다 하면 그것도 분별이죠. 밥을 안 먹었다 하는 것도 분별이잖아요. 안 먹은 것은 분별 안 하는 게 됩니까? "나 밥 먹었어." 하는 것도 분별이고 "안 먹었어." 하는 것도 똑같이 분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나는 분별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거나 안 하고 있다 하는 거나 똑같은 분별인 겁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그러니까 그 밑이라는 게 쑥 빠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통이 있다. 통에 뭘 가득 담아 놨다. 그러면 왜 여러분들 그런 있잖아요. 박스에 물건을 많이 담아 놨다가 박스 밑이 쑥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 속에 물건이 그대로 쑥 다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박스는 빈 박스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밑이 빠진다는 게 밑이 쑥 빠져버리면 아이고 어이가 없죠. 밑이 쑥 빠져버리면 이렇게 담아가다가 쑥 빠져버리면 그 속에 있는 게 쑥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덜 가지는 게 아니라 분별이라는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밑이 빠져버린다라는 게 분별이라는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그 박스는 빈 박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이라는 자체가 쑥 빠져버려야 되는 거지 그 분별의 밑이 빠지지 않고 계속 분별을 덜 하는 노력은 아무리 해 봤자 그게 분별이잖아요. 분별을 덜 하는 노력, 안 하려는 노력 그게 분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의식적이라는 게 별 다른 게 아니라 '아 내가 분별을 안 해야지.' 이런 그런 걸로는 소용없다. 그런 짓은 아예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 그죠? 법을 믿고 법에 맡긴다. 나를 법에 맡겼을 때에 언젠가 그 분별이라는 박스 밑이 쏙 빠져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런 게 때가 되면 생긴다. 때가 되면 그때는 언제 오느냐? 자기가 얼만큼 관심이 많으냐. 얼만큼 음 관심이죠, 관심. 관심이라는 게 원하니까 관심이 가는 거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나는 분별심 속에서 계속 살고 싶지 않다.' 그거죠. 원한다는 게. 분 '어떻게 하면 깨우칠 수 있지?' 이게 아니고 그거는 욕심이에요. 발심은 진심이어야 이게 발심이 됩니다. 마음이 진심이어야 발심이 되지 이 깨우치 '난 어떻게 하면 깨우칠 수 있지?' 이건 욕심이 됩니다. 발심이 안 되고 발심이 안 되고 욕심이 되면 이 분별만 돌아갑니다. 머리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롭습니다. 머리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이 아 내가 어린 내 자식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처럼 그 마음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진심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진심으로 '나는 분별심 속에서 살 수 없어.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야.'
마음이. 근데 어떻게 해야 이 분별심으로부터 확 빠질 수 있는지, 이 분별심의 밑이 쑥 빠져버릴 수 있는지는 절대로 알 수는 없어. 아는 것은 전부 분별이니까. 분별의 밑이 빠져버리는 것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건데, 분별해서는 벗어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럼 분별하는 거지. 그래서 그저 마음이 진심일 때에 에, 그것이 익어가면서 때가 자기도 모르게 오게 됩니다. 인연이 도래한다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인연이 도래하는 게 아니고, 냄비에 물을 끓이려고 해도 불을 켜놓고 기다려야 되듯이, 불은 안 켜놓고 인연이 뭐 되어야 된대, 나는 아직 인연이 안 됐대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한다고 그 물이 끓지는 않거든요. 불을 켜놓고 냄비에 물도 올려놓고 기다려야겠죠. 물을 끓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불을 켜놓고, 내 마음에 불을 켠다는 것은 발심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는 없어 하는 게 마음에 결정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결정이. 아이고 내가 뭐 내가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 또 내가 뭐 분별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자기 사견은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거는 그냥 망상입니다. 그건 자기 판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소한 자기 판단을 믿지 마시고 나는 모르겠다. 나는 죽어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원한다면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질 만큼 마음이 진심일 때에 그 깨우치는 때가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깨우칠 수 있지?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는 깨우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깨우칠 수 있지? 요렇게 들어가면 분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깨우침이라는 것은 오지 않습니다. 요런 거 명심하시고, 지나간 깨우친 경험에도 집착하지 마시고, 오로지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해야 될 공부는 내가 내 분별로 공부하는 건 아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 내 분별로 법문을 알아듣고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다. 세상에서는 뭘 자기가 알아듣고 자기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런 삶이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어떤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냐 하면 내가 했다 하면 머리만 쓰는 거구나 하는 것을 딱 야무지게 아시고 그냥 법을 믿고 법에 온통 나라는 것을 놓아버리는 것. 그럼 법이라는 배가 데리고 가면 데리고 갈 것이고 안 데리고 가면 안 데리고 갈 것이고 오로지 법에 달려있다. 법이라는 배에 달려있다. 나는 법이라는 배를 타고 있을 뿐이다. 법이라는 배가 나를 강을 건너게 해주면 해주는 거고 못 해줘도 어쩔 수 없다. 오로지 믿을 건 이거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게 해주겠지 하는 사람들은 결과를 바라게 되거든요. 근데 왜 결과가 안 오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도박이라는 표현도 했잖아요. 될지 안 될지 나는 모른다. 근데
믿어지면 '아 이게 맞는 것 같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믿어지면 내 인생을 여기다 던지겠다.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나는 내가 믿을 건 이거밖에 없다. 이런 게 인제 자세지, 올바른 자세지. 어 "나 믿어요. 잘 될 거예요." 이거는 못 믿는 거예요. 결과를 바라는 거예요. 결과를 바란다는 것이 왜 해로우냐 하면 공부에, 결과 바란다는 것은 분별하고 있는 거다. 자기가 분별하고 있는데 어떻게 깨우침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박하는 마음인 겁니다. 도박하는 마음. 나를 내던지겠다. 근데 결과는 나는 모른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낭떠러지에서 한 발 내디드라 백척간두 진일보하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낭떠러지에서 발을 한 발 내디디면 깨우치겠지 입니까? 아니잖아요. 낭떠러지에서 발을 한 발 내디디면 죽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왜 백척간두에서 한 발을 내디디라고 했을까? 전 옛날에 그게 궁금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그 말을 하다가 생각이 나네요. 분명히 저거는 죽는데 한 발 내디디라고 했네? 저기에 뭐가 있다. 저 말에 뭐가 있다. 죽을 건데 왜 내디디라고 했을까? 왜 그 나뭇가지 잡은 손을 놓으라고 했을까? 그거 놓으면 죽는 건데? 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왜 그 홍련암 앞바다에 몸을 던졌을 때에 관세음보살이 받았을까? 왜? 받으려면 그전에 좀 받아주지. 예? 사람 뭐 애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공통점이 있잖아요. 내 목숨을 놓았을 때에, 던졌을 때에 결과가 있다는 거잖아. 근데 아니 내 목숨 던져서 죽어버리면 무슨 결과가 있나? 결과가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나? 요런 계산 때문에 중생들은 안 되는 거예요. 공부 못 하는 거예요. 예, 법문은 마음에 관한 법문이지 몸에 관한 법문이 아니에요. 백적간두 진일보는 몸을 던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몸 던지면 뭐 해요? 몸 던지면 그 낭떠러지에서 몸을 던지면 깨우치나?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몸을 던지라는 말이 아니지. 그 세 가지가 다 비유이지 않습니까? 나라는 것이 완전히, 나라는 아상이 완전히 소멸됐을 때, 나라는 분별심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에 진짜로 살아나는 삶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못 던져요? 현실이라는 분별심 때문에. 그죠? 현실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분별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던지지 뭐 딴 거 있습니까? 게다가 더 잘 살고 싶다까지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 뭐 못 벗어나는 거죠. 공부가 어렵지는 않죠. 우리가 안 던지는 거지. 마음을 안 던지는 것이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혀 어려울 게 없잖아요. 다 가르쳐 주는데 우리 왜 못할까요? 내가 안 던지는 거예요. 내가 그 심청이가 치마를 확 뒤집어 쓰고 인당수에 푹 빠지는, 에라 모르겠다. 우리 아버지 살리려면 그냥 내 한 목숨 바치자 하고 자기 인생을 확 접어버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심청이가 그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뭡니까? 자기하고 하나 아닙니까? 아버지라는 게 자기의 본체, 자기와 둘이 아닌
자기 목숨을 던졌더니 아버지도 눈을 뜨게 되고 자기도 살아서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분별심 속에서 어 확 포기해 버리면, 내 분별심을 확 포기해 버리면 나도 살고 아버지도 만나는데,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된다는 게 이렇게 이 본성의 눈을 뜨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중생심에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분별의 눈을 확 감아 버릴 수가 없어. 확 감아 버릴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데, 지금 있는데, 근데 눈을 안 감아. 눈 뜨고 내가 잘 지켜봐야지요. 잘 살펴서 그 마음 수행도 잘 해야지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살아야죠. 이것저것 세상사도 내가 잘 살펴서 살아야죠. 이것 때문에 그 심청이가 아버지, 오로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 인당수에 빠져든 거잖아요. 왜 이름은 또 인당수일까요? 이유가 붙으면 인당수에 빠질 수 있었을까? 자기 분별심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 자기 분별심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거든요. 세상에 사람들은 전부 다 행복을 원하잖아요. 행복하게 살기를. 근데 저 스님 말은 듣기 싫다. 좀 무슨 무서운 말을 하느냐.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공부도 하는 거지. 무슨 뭐 죽는다는 둥, 인생을 뭐 접는다는 둥, 낭떠러지에서 떨어진다는 둥, 저런 말을 하느냐. 음,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이런 법문을 못 듣겠죠. 근데 죽어야 살리라고 했습니다. 으 왜 우리가 괴롭게 사느냐. 죽지 못해서 괴롭게 사는 겁니다. 죽으면 이제 대자유가 찾아오는데, 몸뚱아리 주고받자 소용없죠. 이 법문은 100% 마음에 관한 법문이지 뭐 물질 뭐 육체에 관한 법문이 아닙니다, 당연히. 네. 마음에서 내 인생을 못 접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분별하고 살았다고. 눈을 이렇게 질끈 못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마로 얼굴을 확 가리고 인당수에 확 뛰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확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확이라는 것은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확. 에라 난 모르겠다고 내 인생, 나 통째로 그 나라는 것을 순간에 확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방하착이라는 것은 그렇게 확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방하착 그렇게 하대요? 이 마음을 방하착해야지 이렇게. 자기는 내버려 두고 이 마음을 방하착해야지. 왜? 그 마음은 싫으니까. 그건 없어졌으면 좋겠으니까. 그거는 싫은 마음, 분별심은 싫으니까 분별심 떼버리고 싶은 마음이지 분별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별심 떼버리려는 게 바로 분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전혀 그렇게 하는 건 방아착이 아닙니다. 내 눈을 확 가려버리는 게 방아착이죠. 내 눈을 확 감아버리는 게, 즉 내 인생을 확 포기하는 게. 실제로 한번 확 포기해 보십시오. 문제가 발생하는지 오히려 대자유의 삶을 지혜롭게 유유하게 잘 살게 되는지. 음. 이것이 바로 지식과 이해를 반려자로 삼는 것이며 지식과 이해를 방편으로 삼는 것이며 지식과 이해 위에서 평등한 자비를 행하는 것이며 다 같은 말입니다.
지식과 이해 위에서 평등한 자비를 행한다 하는 게 그 평등한 자비라는 게 뭐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는 게 자비가 아니고 어 불의를 말합니다. 분별에 매이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결국은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분별을 하는데 공한 분별을 하고 살면 마음의 괴로움이 없습니다. 근데 공한 분별이 아니라 분별에 집착하고 사니까, 매여서 사니까 괴로움이 있는 거죠. 평등한 자비를 행하는 것이며 지식과 이해 위에서 온갖 불사를 행하는 모습입니다. 아, 공부하는 것이 불사죠. 불사, 부처 불자 일사자 아닙니까? 부처의 일. 부처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뜻 아닙니까? 부처라는 것은. 깨닫는 일이 불사죠. 지식과 이해 위에서 온갖 불사를 행한다. 뭐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도 지식과 이해를 쓰면서 하지, 공한 지식과 이해를 쓰면서 하지, 그거 전혀 쓰지 않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입 열었다 하면 다 지식과 이해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지식과 이해 위에서 평등한 자비를 행하는 것이며 지식과 이해 위에서 온갖 불사를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넓게 봐서는 불사가 아닌 게 없습니다. 불사가 아닌 게 없어요. 불의 일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체가 다 법이다. 일체가 다 법이라고 하든 일체가 다 불이라고 하든 같은 말입니다. 불 아닌 게 없습니다. 법 아닌 게 없으니까. 법 아닌 게 없으니까 일체가 법이죠. 법이라고 하든 공이라고 하든 일체 공 아닌 게 없죠. 방편으로 보면 뭐 깨우치게 하는 일이 불사다. 좀 좁은 의미에서 보면 불사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일체의 모든 일이 다 불사인 겁니다. 불사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깨우치고 나서는 일어서는 것도 불사요. 앉는 것도 불사요. 먹는 것도 불사요. 자는 것도 불사요. 걸어 다니는 것도 불사요. 말을 하는 것도 불사요. 뭐 생각하는 것도 불사요. 자는 것도 불사요. 일체가 다 불사인 겁니다. 이것은 다만 그들이 무한한 세월이 공이고 살고 죽음과 열반이 모두 적정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두 적정임을 깨달은 게 아니라 깨닫고 보면 모두 적정인 거죠. 뭐 적정이라 하는 게 뭐 공하다, 뭐 그러니까 적정, 고요하다, 정멸, 다 멸했다. 그러니까 분별에 매이지 않는다. 다 멸했다고 하는 것은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이라면 없어져야 공이 되겠지만 둘이 아니라면 있는 그대로가 다 공인 겁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공이라고 한 겁니다. 살고 죽음과 열반이 모두 적정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분별하면 죽음과 열반이고 분별 안 하면 공이고. 근데 분별심으로 자꾸 생각해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좋아하게 되죠. 아, 난 분별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별 안 하는 거 좋아. 나 분별하는 거 싫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방하착 놓으세요 하면 분별 안 해야지. 내가 분별 안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놓는 건 줄 압니다. 놓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놓는 건 줄 안다고요. 음. 불이법에 대한 믿음 없이 법문을 들으면 계속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나 분별 안 해야지. 나 분별에 안 속아야지. 나 분별 놓아야지. 내가, 내가 놓아야지. 내가 안 해야지. 내가 안 속아야지.'잖아요. 그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분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했다 하면 분별입니다. 나는 공부할 수 없습니다. 불이법이 믿어지면 되는 거지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것은 아상입니다. 아상이 공부를 하면 아상이 없어질까요? 아상이 공부를 하면 아상이 점점 커지죠. 공부라는 것으로 커지잖아요. 아상이 공부를 하니까. 아상이 없어지는 데는 아상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법이 아상을 없애기 때문에 그저 법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알아서 하시오. 나는 법을 믿을 뿐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재선사가 수행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수행을 하는 한 아상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상에서 못 벗어난다. 즉 분별심에서 못 벗어난다. 이거죠. 이게 논리적으로도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해가 안 되나요? 어려운가요, 이게? 이게 야무지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했다 하면 분별이구나. 내가 했다 하면 생각이구나. 그래서 그저 순종하라, 믿으라 이렇게 했구나, 종교에서는. 뭘 믿으라, 무엇을 순종하라 했느냐? 어떤 단체를 믿고 어떤 단체를 순종하고 누구 개인을 개인한테 순종하고 그를 믿으라 한 게 아닙니다. 깨우친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를 믿으라, 나 따라라, 나한테 순종해라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말씀도 그런 말씀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거기다가 이게 갖다가 빌고 그 어떤 존재를 믿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존재를. 그 존재가 대단한 존재라고 상상하면서 나는 못난 존재니까 저 대단한 존재를 믿으면 저 대단한 존재한테서 내가 나한테 떡고물이라도 좀 떨어지겠지. 이건 노예 같은 마음 아닙니까? 중생은 노예가 아니에요. 깨달으면 부처, 부처가 깨닫기 전의 상태를 중생이라고 이름한 거지. 부처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요게 깨달았을 때를 부처라고 하고 못 깨달았을 때 요거를 중생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예가 따로 있어서 우리는 노예라서 부처한테 매달려서 매달려서 빌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이 요런 게 아니고 둘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불이법. 일체 법에 있어서 둘이 아니야. 둘은 없어. 그러면은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이것을 중생이라 부르고 깨달은 뒤에는 이것을 부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깨닫기 전에는 중생, 깨닫고 나면 부처.
요런 거지. 우리 중생들은 왜 매달리느냐 하면 자기 판단을 믿으니까. 자기 판단에는 나는 작고 한계가 있고 보잘것없는 나약한 부족함이 많은 존재다. 요렇게 자기가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 판단을 믿고 대단하겠지? 뭐 엄청난 존재겠지 하고 존재를 설정해 놓고 이 믿고 여기다가 어떻게 좀 가피를 바란다. 이건 노예 같은 마음이잖아요. 노예 같은 마음. 타 종교에서 주인과 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방편으로. 그럼 종은 어떤 의미에서 주인과 종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냐 하면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요런 의미에서 주인과 종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무조건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네 주장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네 하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주인과 종이라는 말로 갈라나온 거지. 왜 주인에게 네 하고 받아들이게 순종하게 하느냐 하면 이제 여기서 주인이라는 것은 깨달은 분을 말하잖아요. 거기에 네 분별심이 깨달은 분을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불성, 이 본체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분별심을 다 포기하면 네가 깨우치면 이 주인이 된다. 주인과 하나가 된다. 즉 주인이 된다 이거예요. 네 분별심을 포기하면 그러려면 내 분별심, 내 아상에서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판단, 네 분별심을 믿지 말고 네 분별심을 포기해라. 네 종이 뭘 안다고 하느냐 포기해라. 그런 의미에서 주인과 종으로 갈라놓은 거지. 종은 못난 존재고 주인은 잘난 존재니까 여기에 붙어서 살아라. 노예처럼. 그런 의미에서 주인과 종이라는 말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분별심을 믿지 마라. 자기 분별심 다 놓아라. 그러면 주인과 하나가 된다. 주인이 된다. 네 분별심 때문에 종으로 산다. 중생으로 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라, 순종하라 하는 말이 네 분별심 놓아라 그 말이에요. 네 분별심을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대상이 있어서 대단한 대상이 있어서 여기다가 순종하라, 여기를 믿으라, 여기를 따르라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대상이 있다면 이것은 전체가 아닌 게 되잖아요. 대상이 있다면 대상과 대상 아닌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전체가 아니네. 전체가 아니면 불이법에 어긋나잖아요. 또 생겼다가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 생겼다가 소멸하는 게 뭐 대단해 봤자지 무상한 존재잖아요. 이게 어떤 대상으로서의 존재라면 보이지 않는 존재라 해도 그것은 생겼다가 소멸하는 무상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그 전체가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까지 그거 뭐 대단해 봤자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적인 무상한 어떤 대상을 설정해 놓고 믿으라고 하고 주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없는 데가 없다 하는 게 뭐예요? 일체의 색이 공이다 이 말이잖아요. 일체의 색이 공이니까 이게 전체고 없는 데가 없는 거지. 말하자면 불성이라고 한다면 불성이 없는 데가 없다. 그죠? 없는 데가 없어요. 불성 아닌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모든 게 불성이잖아요. 모든 게 불성. 그래야 그게 큰 거지. 불성이 따로 있고 불성 아닌 게 따로 있으면 불성은 부분적인 게 되잖아요. 작은 게 되잖아요. 불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법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야. 없는 데가 없어. 둘이 아니야.
법 아닌 게 없어. 즉 불성 아닌 게 없어. 불성의 나툼 아닌 게 없다 이러잖아요. 온 세상은 부처의 몸이다 이러잖아요. 그게 비유적으로 한 말이잖아요. 일체의 색이 그냥 그게 공이다. 일체의 색이라는 것은 좋고 나쁜 것으로 나뉘어지기 이전이잖아요. 그래야 일체지. 전부가 되지. 좋은 것만 불성의 나툼이다. 나쁜 것은 불성의 나툼이 아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불성이 부분적인 게 되잖아요.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크고 커서 그것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든 법이라고 하든 불성이라고 하든 본성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뭐 똑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다. 진여자성이라고 하든 뭐 본래 면목이라고 하든 일체가 그것이에요. 일체가. 근데 그 우리 중생심에는 어떻게 합니까? 분별은 없어져야 될 거야. 분별은 부처의 몸이 그러면 아닌 게 되네. 그거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둘러보는 게 중생심이에요. 부처를 몰라보는 게 중생심이에요. 불이라면 법 아닌 게 없는데, 불성 아닌 게 없는데, 그러면 분별심도 불성이네. 분별심도 불성이네. 근데 중생이 자기 눈으로 자기 잣대로 보면 그러니까 놓아라 하니까 그건 없어져야 되는 건 줄 알아. 그러니까 놓으라는 것은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그 분별심을 놓으라는 거지 저걸 없애라는 게 아니잖아요. 분별심이 나왔다 하면 그 분별심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그게 방아착이 아니고 저건 분별심이야 하고 분별하고 있는 그걸 놓아라는 거예요. 그게 분별심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건 나쁜 거야 하는 그게 분별심이잖아요. 아, 이런 분별심 나오면 안 돼 하는 그게 분별심이잖아요. 방아착 해야 되는데 안 돼 하는 그게 분별심이잖아요. 제가 그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유, 나는 공부를 왜 이렇게 게을리할까? 그래서 제 공부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엄청나게 그 불만이 컸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 때인가 나도 모르게 그게 휙 없어져 버렸어요. 그 없어지고 보니 또 어이가 없었죠. 공부라는 것은 제가 뭐 가장 원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 내가 공부를 내 욕심만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컸겠습니까? 뭐 다른 불만이야 뭐 있어 봤자 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이 불만은 얼마나 컸겠어요. 가장 바라는 게 이거였을 테니까. 근데 그게 어느 날 확 없어져 버렸어요. 예. 내가 어떤 것을 공부로 설정해 놓고 어 내가 마음이 불편할 때는 공부를 게을리 하는 거라고 여겼어요. 나는 1 초도 분별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그게 확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 분별이 없어진 거죠. 그 분별이 나한테는 굉장히 큰 거였죠. 나는 내가 원하는 그 공부의 상태가 있었으니까.
아, 제가 어느 스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다 그랬죠. 그 스님은 저보다 더 공부에 대한 뭐 그런 게 더 큰 것 같았어요. 근데 좀 오래전의 일인데 그 스님께 "스님 공부를 버릴 수 있습니까?" 하니까 "다른 건 다 버려도 공부는 버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스님이 공부를 버릴 수 없다면 스님은 공부를 못 할 겁니다. 하니까 절대로 공부는 버릴 수 없다. 그러고 대화가 끝이 났어요. 이런 걸 머리로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는 공부가 아니고 딴 거죠.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것이 가장 안 놓아지죠. 가장 집착하는 거. 그걸 버릴 수 없으면 자유는 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장 애착하는 거. 그것이 마음에서 떠나갈 수 없다면 자유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가지고 자유도 왔으면 좋겠다. 그럼 불가능하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더 잘 아실 겁니다. 자기가 가장 애착하는 것. 네. 은연중에 그것을 마음에서 잡고 있으면서 은연중에 잡고 있거든요. 인제 이게 푹 쑤셨을 때에 드러나겠죠, 결과가. 그걸 잡고 있으면서 뭐 아무리 법문은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억지로 놓으라는 게 아니고 억지로 놓여지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억지로는 안 놓여집니다. 억지로 한다는 자체가 분별이니까. 그래서 법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하려는 마음을 전부 법을 믿고 가는, 그냥 오로지 법을 믿을 수밖에 없는, 머리 쓰지 않는, 머리 써봤자 방법만 찾을 테니까. 방법은 분별 속에서 찾는 것이지 분별심이 조복되는 데는 방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방법조차 이게 그러니까 심청이가 그 치마를 뒤집어 쓰고 바다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안 뒤집어 쓰고 안 뛰어들고 어떻게 좀 안 될까? 이게 우리 원하는 거 아니에요? 바다에 안 뛰어들고 어떻게 안 될까? 그래서 안 뛰어들고 싶어. 안 뛰어들고 왜 내가 살아서 공부하고 싶어. 그래서 자꾸 찾는 거지, 마음에서. '어떻게 좀 해 보면 될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그 치마를 확 뒤집었으면 그리고 인당수에 뛰어들면 그러면 그 뭐야 뭐 용왕을 만나나? 그래서 사는 겁니다. 눈이 떠지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근데 머리를 쓰거든요. 머리를 쓰기 때문에 아 인당수에 안 뛰어들면 안 뛰어들고 머리 쓰면 음 뭐 자기도 살 길이 없고 아버지도 살 길이 없어요. 아버지 눈을 못 뜹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눈을 뜨는. 이 깨우친다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노력으로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인 거죠. 방법을 써서 되는 게 아니까. 길이 없으니까. 음. 발심으로 그 깨달음이라는 인연이 찾아오는 거니까.
아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식과 이해를 반려자로 삼는 것이며 지식과 이해를 방편으로 삼는 것이며 지식과 이해 위에서 평등한 자비를 행하는 것이며 지식과 이해 위에서 온갖 불사를 행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만 그들이 무한한 세월이 공이고 삶과 죽음과 열반이 모두 적정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무한한 세월이 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죽음과 열반이 모두 적정임을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닫고 보면 '아 세월이라 하는 것도 분별이었구나. 뭐 삶이다 죽음이다 열반이다 하는 것도 분별이었구나. 괴로움이다 즐거움이다 행복이다 살아 있다 죽었다 뭐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 나다 너다 세상이다 하는 것도 그저 분별에 지나지 않았구나.' 그런 게 뭐 경험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지 무한한 세월이 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아니고 삶과 죽음과 열반이 모두 적정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깨닫는 게 아니고 깨닫고 보면 그게 이제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분별에서 벗어나고 보면 다 무사통과주 다 걸림이 없어지는 거죠. 막히는 게 없어지는 거죠. 한계도 없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도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고 좋다 나쁘다 잘 산다 못 산다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럴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저 인제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하고 사니까 인제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사니까 뭐 그런 방편을 같이 그런 분별을 그냥 같이 쓰고 사는 거지. 거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분별하는 것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 의미가 없으면 뭐 의욕이 사는 의욕이 없어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는 의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는 의욕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뭐 희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기대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뭐 목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냥 하는 거고 뭐 없으면 안 하는 거고.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너무 분별심의 생각에 빠져 있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도 못 보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어젯밤과 지금이 밤인데 어젯밤과 지금이 사이에 간격이 어디 있습니까? 1년 전과 지금의 간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10살 때하고 지금의 간격이 있어요? 틈이 있어요? 간격이 있어요? 간격이 있냐 없냐 이겁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간격이 있을까요? 무슨 간격이 있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 나와 세상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까? 분별
차원에서 분별의 입장에서 분별의 기준에서 보면 뭐 간격이 있죠. 이것과 이곳에는 사이에는 이만큼 간격이 있다. 분별해서 보면. 그런데 이것이라고 하든 나라고 하든 너라고 하든 거기에 간격이 있습니까? 실제로 간격이 있는지 와 어렵다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생각으로 답을 찾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말고 우리는 철학 아니고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들 누구나 똑같아요. 이 공부를 뭐 오늘 시작한 분이나 10년 된 분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찾을 수 있어요. 똑같이. 누구나 똑같이 생각 속에서 찾지 말고 그냥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찾을 수 있다니까요. 하도 생각 속에서 사는 습관이 돼서 생각 속에서 뭔가 물어보면 무조건 생각 속에서 답을 찾아서 대답을 해요. 네, 누구나가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그냥 찾을 수 있어요. 생각 생각 그까짓 게 뭐라고. 실제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간격이 있는지. 어젯밤과 지금 사이에 간격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지금. 보세요. 간격이 있어요? 생각 속에서 말하지 말고 실제로 간격이 있나 이거예요. 증거를 보세요. 현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현실. 현실에서 찾아보세요. 어젯밤과 지금 사이에 간격이 있는지. 10살 때와 지금 간격이 있는지 생각 속에서 찾지 말고 그건 생각이죠. 생각 속에서 찾아낸 건 생각입니다. 말고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실제로 무엇과 무엇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어디에? 간격이 없다는 것은 둘이 아니라는 증거 아닙니까? 나눌 수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름으로만 보자면 이 펜과 이 마우스 사이에는 간격이 있죠. 얘는 마우스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얘는 펜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이 이름과 이 이름 사이에는 간격이 있죠. 그거는 이름 사이의 간격이지 실제로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제로 이름에 속지 않으면 어디에 간격이 있습니까? 무엇에? 이 생각과 저 생각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이런 마음, 이런 기분 좋은 것과 기분 나쁜 것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틈이 있어요? 무루라고 했어요. 틈이 없다. 왜 틈이 없어요? 둘로 나뉘어질 수 없기 때문에 둘로 나뉘어져야 그 사이에 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둘로 나뉘어질 수 없기 때문에 틈이라는 거는 원래 없는 겁니다. 원래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라고 하든 펜이라고 하든 마우스라고 하든 둘이 아닌 겁니다. 생각으로 막 추리하지 마십시오. 생각으로 추리해서 나온 결과는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각 속에는 답이 없습니다. 생각은 전부 분별망상입니다. 이 공부에 있어서는. 실제로 보세요. 생각을 거치지 않고 실제로. 생각을 거치지 않아야 실제를 볼 수 있어요. 생각을 거치면 자꾸 생각을 보는 겁니다. 생각을 거치지 않고 생각을 거치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생각했다 하면 그건 현실이 아니고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실이라고 하는 건 현실이 아니고 생각이에요. 현실이라는 생각, 현실은 이렇고 이렇잖아요 라는 현실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건 현실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지. 현실에 대한 생각이지. 실제로 현실은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있지 않아요.
현실이 어떻게 생각 속에 있는 게 무슨 현실입니까? 밥을 먹는다. 이게 생각 속에 있어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건 현실이잖아요. 이건 생각 속에 있지 않잖아요, 이 소리는. 그런데 질문만 했다 하면 왜 생각 속에 답을 끄집어내서 대답을 합니까? 생각에 대답을 합니까? 현실은 차라리 이 소리는 현실이잖아요. 밥을 먹는 것도 현실이지. 이것도 현실이지. 그 법문을 할 때 주장자를 척 들어 보이는 게 그 막대기에 뭐가 있다, 지팡이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막대기에. 이거를 들어 보이는 것과 같아요. 이건 현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공부를 생각으로 합니까? 실제로는 돌아다니고 앉고 눕고 서고 말하고 먹고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왜 뭐만 했다 하면 생각입니까? 현실적으로는요 하면서 현실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현실은 이렇고 우리나라는 이렇고 뭐 언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어쩌고 뭐가 이렇고 저렇고 전부 앉아서 얘기하는 건 전부 생각밖에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 현실입니까? 서로 자기의 꿈을 말하고 있는 거지. 꿈, 이 생각을. 사람들 만나면 생각 가지고 생각 떠들다가 집에 가잖아요. 뭐 현실에서는 그냥 뭐 차 마시고 뭐 어쩌고 앉아 있고 이거잖아요. 근데 이 생각에서는 끝도 없이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 떠드느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들리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내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내 생각에만 관심이 많지.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때도 똑같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만 관심이 많으니까 자기 생각 이야기하느라 정신없어요. 스님이 뭐라고 하든 관심도 없어요. 그거 들으러 나온 건 아닌가? 응? 지금도 뭐 물어보면 딱 생각해서 대답하잖아. 그건 생각이지. 그게 무슨 현실이냐고. 그러니 생각해서 대답한 것은 이 소리보다 못한 겁니다. 그건 개똥인 겁니다. 그거는. 냄새만 나는. 개똥은 뭐 사람 똥보다 못하나? 개를 약간 비하해서 얘기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개를 사람처럼 존중하는데. 그럼 그냥 똥이라고 할까요? 똥인 겁니다. 똥. 생각해서 대답하는 것은 똥이라고 이 공부에 있어서는. 근데 왜 법회 시간에조차 제가 뭘 물어보면 이렇게 생각해서 생각에 대답을 해요. 그거는 이 소리보다 못한 똥인 겁니다. 똥, 냄새 나는 똥. 생각 속의 대답은 냄새 나는 겁니다. 벌써 그건 죽은 거다. 썩은 거다 이거예요. 썩은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그러니까 생각의 노예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생각이 노예로. 생각도 지 맘대로 안 되잖아요. 나오는 생각 끌려다니잖아요. 하루 종일. 그리고 그것이 뭐 그것을 그 생각에도 차원을 갈라놓고 뭐 고차원적이다 저차원적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형이 상학적이다 뭐 철학도 다 나눠 놓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와 많이 아는 사람. 그러고 그렇게 돌아가는 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다가도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야 돼. 그 사람도. 배가 고프면 먹어야 돼. 한번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사람은 고상하게 정신적으로 공부하고 화장실도 안 가고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그래야 되나요? 잠자면서 침 이렇게 흘리면 그럼 공부 못하는 사람인가? 잘 때 이렇게 헬렐레 자며 공부 못하는 사람이고, 음? 딱 반듯하게 누워서 자야 공부 잘하는 건가? 걸을 때도 뭐 어떻게 걷고, 먹을 때도 어떻게 먹고, 먹는 음식도 어떤 거 먹고, 입는 것도 어떻게 입고, 뭐 잠자리도 어떻게 하고, 그런 거하고 상관이 있나요? 또는 뭐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거나 상관이 있나요? 머리를 빡 깎아야만 공부를 하나요? 좀 머리카락이 있으면 좀 거추장스럽잖아요. 그것까지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 깎는 게 편리하죠. 저는 머리 깎는 날 그렇게 머리 깎고 나니까 시원하던데.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그렇게 시원하던데. 근데 또 머리카락이 있는 게 좋은 분들은 뭐 있으면 되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이런 옷을 입거나 그런 색동 옷을 입거나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자기가 어디에 관심 있느냐, 얼만큼 관심 있느냐, 모든 건 거기에 달렸지. 왜 자기가 관심 없는 것은 없는 것과 같지 않던가요? 근데 공부한다고 하면서 공부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분별에 관심이 많아요. 분별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 우리가 회색 옷을 입는 것도 방편입니다. 회색 옷을 입어야 공부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모습을 스님 흉내 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갖고 공부하고 결부를 시켜서. 관심이 분별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여기에 있으면 다른 것에 자연히 관심이 없어집니다. 이게 만약에 한 구멍만 계속 파 들어가야 되는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 파다가 돌아보고 딴짓하면 그거 못 파 들어가잖아요. 오로지 한 구멍을 파 들어가야 된다면 오로지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도 정말 완전히 일체에 조금도 분별에 속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계속 계속 공부를 해 가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그렇게 이 공부가 저절로 될 줄 알고 뭐 몇 년 했는데 라고 하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몇 년 했는데 그 몇 년이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학교에 가도 6년 그렇게 아침에 눈만 뜨면 학교 가. 그렇게 해도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합니다. 16년인가? 그렇게 매일 그 인생을 거기다 다 갖다 바쳐도 제일 중요한 시기, 제일 젊을 시기, 그 인생을 거기다 다 갖다 바쳐도 겨우 대학 졸업합니다. 대학 졸업하고 뭐 앞뒤까? 하는 것도 없어요. 인생에 별로 도움 되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정도의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16년을 자나 깨나 눈만 뜨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노력을. 근데 이 공부하는 분들은 자기 업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는 공부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몇 년 했는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 있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그게 딱 도둑놈 심보인 거죠. 나 조금만 하고 저절로 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거저 가져오고 싶은, 거저를 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 그런 마음 자세로는 아예 그냥 공부라는 것을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전과 비교해서 뭐 자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그냥 공부 이제 그 정도 하고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살다가 아이고 이게 아니었구나. 내 공부가 하나도 안 됐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껴서 그때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자기가 절실히 느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기가 공부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거든요. 이게 계속 법회에 참여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계속 가랑비를 그런 비유 있었잖아요. 안개 속을 계속 가면 자기도 모르게 옷이 젖어 간다는 비유가 있었죠. 계속 그렇게 해가니 그 이거 뭐 별로 뭐 어떻게 공부하는 것도 공부되는 것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냥 거저 자기는 그렇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뭐 이쯤이면 됐겠다. 섣불리 그런 분들 좀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안 해봐야 언젠가 표가 나는 거죠. 계속 하고 있을 땐 표가 안 나죠. 여러분들 가족분들이 계속 있으니까 같이 사니까 귀한 게 느껴지지 않죠. 불편함은 느껴지죠. 없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어리석어요. 항시 있을 때, 하고 있을 때에 그것은 안 보이는 겁니다. 정말 땅이 움직이지 않아서 내가 딛고 다닐 수가 있고, 공기가 없어지지 않아서 숨을 쉴 수 있고, 뭐 그런 거는 고맙지도 않죠. 뭐 당연한 거고, 내 원대로 안 된다 하는 불만만 있죠. 불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힘들다는 소리가 난무하잖아요. 입에 달아놓고 살잖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힘들다 하고 살았을까? 옛날보다 더 힘들어져서 지금 힘들다 하나? 옛날보다 훨씬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우리 중생병이 남들이 하면 따라 하거든요. 남들이 힘들다 하면 자기도 모르게 금방 배워요. 힘들다는 병에 걸려 있어요. 훨씬 더 힘들 때도 이렇게 힘들다 하지 않았거든요. 뭐 희망이 있다. 그래도 보람이 있다. 그랬지. 근데 지금은 그냥 뭐 어떻게 조그만 어떠면 힘들다. 모든 게 다 힘들답니다. 그게 배워서 그래요. 은연중에 금방 배워버려요.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힘들다는 것도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고 힘들지 이런 인사 그거 좋은 것도 아닙니다. 너 힘들어라 이겁니다. 그걸 인식을 시켜주는 게 되잖아요. 주입을 하는 게 되잖아요. 입력하는 게 된다 이겁니다.
"아이고 힘들지." 이거. 뭐 어쩌다가 그런 말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쪼끔만 어떠면 "힘들다, 힘들다." 하는 거. 너무 편해서. 너무 편해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약한 마음 자세로 무슨 뭐 생사를 초월하겠습니까? 물론 생사라는 것도 생사심이지만 그 생사 그 마음이라는 걸 고렇게 호락호락하게 보면 안 됩니다. 생사심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습니까? 생사심이 그대로 생사인데. 예. 저 스님은 맨날 저렇게 뭐랄까 독하게 말하더라 하겠지만 네. 야무지게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좋은 게 좋다 뜨뜻미지근 이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야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원하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대략, 뭐 웬만하면, 뭐 비슷하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공부에 있어서는. 분별이냐 아니냐 딱 그거밖에 없지. 둘이 아니면 둘이 아닌 거고 둘이 아닌 거 비슷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스님 제가 뭐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런 거 비슷한 어떤" 공부 시간에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비슷한 게 없어요. 분별이면 분별이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는 겁니다. 그 꽁무니 반쯤 빼고 다리 한 다리만 걸쳐 놓고 적당하게 얘기 하나 하다가 이게 쑥 빠져나가야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는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틀리면 또 점검이 되는 거고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 보는 겁니다. 적당히 해 가지고 한 발 여차하면 한 발 빼야지 이런 그런 자세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도 음 자신 없어 할 것도 없고 자기는 자기로서 자신 있게 얘기하면 되고 틀리면 틀리는 거고 뭐 말했다 하면 다 틀린 거지 뭐 맞는 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틀릴 각오하고 어 얘기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내 자존심 지키고 적당하게 나를 뭐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해서 이렇게 피해 나가려는 아니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틀렸으면 틀린 거 점검받아서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뭐 비슷하다는 둥 뭐 "비슷하게 이런 걸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에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뭐라고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왜 그걸 하나 똑바로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얘기를 못하느냐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있어도 틀리면 틀리고 아니면 아닌 거고 왜 그렇게 엉거주춤하게 걸쳐 놓고 그냥 안 들린 것처럼 하려고 애매모호하게. 그 애매모호하다는 것은요.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용기도 없어서 어 무슨 세상에서 남들한테 비난받는 것도 아니고 공부 시간에 점검을 받는데 있는 그대로 나를 내놓을 용기도 없어서 뭐 분별에 언제 벗어난단 말입니까?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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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해 보면 별것 아니고 공부하는 데는 에 당연히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용기가 있으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해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용기를 내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전혀 어려운 일도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지키려고 했구나.' 예. 그런 거 경험을 빨리빨리 해 보는 게 좋겠죠. 예.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